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순영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도록 주도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다 지날 때까지도 아합 왕은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비가 내린다면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런 아무런 인정함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났다고 해서 용서를 한다면 그다지 그러한 훈계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는 족족 죽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은 숨어 있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쪽을 택하든지 아니면 저쪽을 택하든지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비가 다시 내릴 것을 앞두고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싸움,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우선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라는 뜻은 절뚝거리다, 뒤뚱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그재그로 절뚝거리는, 그리고 뒤뚱거리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지그재그로 여기에 걸쳤다가 저기에 걸쳤다 하는 것,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중간 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나마는 어쨌든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조차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종일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 목장 모임 다 참석하면서 개인 생활, 취미 생활은 언제 하냐고, 또 여행은 언제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신앙의 베이스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뒤틀거리면서 즐길 것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불법과 편법을 해야 이윤을 남기고 또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술자리도 가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하게 살면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사회생활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 시대 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말이 강요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처형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했고 온갖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에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현실도 얼마든지 충분히 힘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가 정말 힘이 들지만 상황과 현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현실만을 운운하는 것은,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그렇게 까다롭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어렵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중간지대에서 적당히 쩔뚝거리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를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했습니다. 불필요한 때에 적절치 않은 권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뒤늦게 권면을 해보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머뭇한 것입니다. 아니, 그 수준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했겠지만, 쩔뚝거리는 신앙생활, 뒤뚱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받았지만 둘 사이에서 머뭇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했습니다. 까다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되는 대로 형편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로 말미암아 멸시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멸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경멸하리라고, 멸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억지로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예배드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직분 때문에 이중 생활을 하고 직분 때문에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히 여기지만 체면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거룩한 척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머뭇거리지 말고, 괜히 체면 때문에 뒤뚱거리지 말고, 괜히 체면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체면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을 택하든지 저 편을 택하든지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엘리야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뭇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약해 보이고 세상은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살 수가 있는데 세상에, 권력에, 돈에 붙어서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예수님과 떨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떳떳하게 저들처럼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하라는 말에 저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머뭇거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결단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나 하면서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싸움이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장군 대 어린 소년의 싸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싸움을 다윗은 놀랍게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게 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아직까지도 중간 지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 아침 이 선지자가 그랬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렵니까? 여러분 중에 몇몇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은 이제 환갑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60년 세월 정도면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하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미 8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격을 가졌지만 실은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느 때까지 이성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사망의 이름으로, 영혼의 이름으로 둘 사이에서 머뭇하렵니까? 과연 어느 때까지? 또 중년들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번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설교를 원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주의를 헛되이 보내려 합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 종들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해 주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파여진 다음에야 여러분이 도전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질고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하렵니까? 스펄전의 설교가 우리들의 중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 이하에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했습니다. 중간 지대에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엘리처럼 생활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들에게도
임할지 모릅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나만, 우리 집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남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다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무서운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결단코 머뭇거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단코 우리가 머뭇거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애매할 수도 없고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조장하고 거짓이 우리를 속이려 든다 할지라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않는 온전한 진실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